독일인의 사랑, 막스 뮬러. 둘째 회상. 우리 집 가까이 그 금빛 십자가가 달린 낡은 교회 맞은편에 커다란 저택이 한 채 서 있었다. 교회보다 더 높고 수많은 탑들이 솟은 건물로 그 탑들 역시 우중충한 회색의 낡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탑 꼭대기에는 금빛 십자가 대신 돌로 된 독수리 형상들이 앉아있고 바로 높다란 대문 위로 솟은 제일 높은 탑에는 희고 푸른 큼직한 깃발이 하나 펄럭이고 있었다. 대문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 양옆으로 기마병이 둘 보초를 서고 있었다. 또 그 저택에는 창문이 수없이 많이 달려 있고 창문 안쪽으론 금빛 술이 달린 비단 커튼이 보였다. 앞마당에는 늙은 보리수 나무가 빙 둘러서 있어서 여름이면 그 푸른 잎새로 회색 성벽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향기로운 흰 꽃을 잔디에다 뿌렸다. 나는 그 집 안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보리수 향기가 진동하고 창문에 등불이 켜지는 저녁녘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음악 소리가 위층으로부터 울려 나왔다. 마차들이 와 닿으면 수많은 남녀들이 내려 층계를 서둘러 올라가곤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에 신선한 꽃을 꽂고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곧잘 너는 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고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저 성에 가도록 하자. 그렇지만 후작 부인과 얘기할 때는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또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해드려야 하는 거야. 나는 그때 6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살짜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그 나이다운 기쁨에 어쩔 줄 몰랐었다. 이미 나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저녁이면 불 켜진 창문에 비치던 그림자의 주인들에 대해 상상했었고 또 집안에서도 여러 차례 후작과 그 부인의 훌륭하신 인품에 대해 들어온 터였다. 그들이 얼마나 자비심이 많은 이들이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었는지 또 그들은 착한 이들을 지켜주고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손수택하신 인물이라는 등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성 안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을 머릿속에 그려왔으므로 후작과 후작 부인은 내가 가진 호두까기 인형이나 장난감 납병정처럼 이미 내게는 너무나 친숙해진 존재였다. 아버지와 함께 높은 층계를 올라갈 때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다. 아버지가 내게 후작 부인께는 비전하라고 부르고 후작께는 전하라고
라고 불러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느새 문이 활짝 열리고 내 앞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한 늘씬한 여인의 자태가 나타났다. 그 부인은 막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려는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전부터 내게 친숙한 표정이 깃들어 있고 신비스런 미소가 뺨 위로 흘렀다. 그러자 나는 이미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영문을 알 수 없게도 아버지는 그냥 문께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간절한 마음에 못 이겨 곧장 그 아름다운 부인에게로 달려가 목에 매달려 어머니에게 하듯이 키스를 했던 것이다. 아름답고 키 큰 부인은 내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아 끌고 가며 내가 아주 버릇없이 굴었다고 다시는 이곳에 나를 데려오지 않겠노라고 다그치시는 것이었다. 나는 머릿속이 혼란해지며 뺨이 상기됐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후작 부인이 나를 두둔해 주리라는 기대감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엄한 표정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다. 이어서 방 안의 다른 신사숙녀들 쪽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쳐 문 밖으로 뛰쳐나와 층계를 내려왔고 성 앞마당 보리수 나무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 마침내는 어머니 품에 쓰러지며 훌쩍훌쩍 흐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어머니가 물으셨다. 아, 어머니 하고 나는 외쳤다. 후작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상냥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꼭 어머니처럼요. 그래서 부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런, 그래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낯선 타인들이고 지체 높은 분들이기 때문이란다. 대체 낯선 타인이라는 게 뭔데요? 그럼 다정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들을 좋아할 수는 있단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가요? 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지만 너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해야 돼. 좀 더 나이가 들면 너도 알게 될 거다. 왜 다정한 눈길을 가진 모든 아름다운 여인을 얼싸안으면 안 되는지. 그날은 참 우울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셔서도 내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얘기를 고집하셨다. 밤이 되어 어머니가 나를 침대로 데려가셨고 나는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좀채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낯선 타인들이란 어떤 존재일까를 줄곧 생각했다. 너 가엾은 인간의 마음이여. 그렇게 해서 이미 봄철에 너의 꽃잎들은
너무도 빨리 꺾이고 내 날개에서는 깃들이 뜯겨 나가는구나. 인생의 새벽빛이 영혼 안에 감추어진 꽃받침을 열어줄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온통 사랑의 향기가 풍기게 마련이다. 우리는 서서 걷는 것, 말하고 읽는 것을 배운다. 하지만 사랑만은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이미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사랑은 우리 현존의 가장 심오한 바탕이라고들 말한다. 천체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에게 기울며 영원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응집하고 있듯이 타고난 영혼들 역시 서로에게 기울며 끌어당기고 사랑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결속하고 있다. 태양빛이 없으면 한 송이 꽃도 피지 못하듯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낯선 세계의 차가운 돌풍이 어린이의 작은 가슴에 처음으로 불어닥칠 때,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서 내비치는 마치 신의 빛, 신의 사랑의 반영처럼 내비치는 따스한 사랑의 햇빛이 없다면 어찌 어린이의 가슴이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어린이의 내부에서 눈뜨는 동경.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심오한 사랑인 것이다. 그것은 온 세계를 포괄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의 열린 눈빛이 반사될 때 타오르며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환호한다. 그것은 태고적부터 있어온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요, 어떤 추를 사용해도 측량해낼 수 없는 깊은 샘물,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분수이다. 사랑을 아는 이는 사랑에는 척도가 없는 것,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비교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의 여정에 미쳐 절반도 가기 전에 남아있는 사랑의 부분이 어쩌면 이토록 보잘것 없어지고 마는지, 낯선 타인의 존재를 배우면서부터 어린이는 이미 어린이임을 고별한다. 사랑의 샘물에는 뚜껑이 덮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완전히 흙모래에 묻힌다. 우리의 눈은 어느덧 정기를 잃고 있고 우리 자신은 심각하고 지친 표정으로 시끌벅적한 거리들을 스쳐 지나간다. 우리는 거의 인사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사에 응답이 없는 경우 얼마나 애이는 듯 가슴에 상처를 입는가를, 또 우리가 일단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했던 이들로부터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영혼의 날개는 깃을 잃어가고 꽃잎들은 거의 뜯겨나가고 시들어 버린다. 그리고 고갈될 수 있는 사랑의 샘에는 단지 몇 방울의 물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단 몇 방울의 물에 매달려
우리는 혀를 축이고 갈증으로 타 죽는 것을 겨우 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에 충만한 어린이의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궁핍이 섞인 사랑, 장렬하는 불꽃이요 타오르는 정열일 뿐이다. 달아오른 모래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스스로를 소모하는 사랑, 갈망하는 사랑이지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의 것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이지 너의 것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자기 본위에 의혹이 뒤섞인 사랑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노래하며 젊은 남녀들이 믿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이다. 그것은 타오르다 주저앉는 한 가닥 불꽃, 온기를 주지도 않고 다만 연기와 잿더미만 남긴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한때는 이 같은 불꽃놀이를 영원한 사랑의 햇빛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꽃이 환하면 환할수록 뒤따르는 어둠의 농도는 더욱 짙은 법이다. 그러고 나서 사방의 만물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진정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좌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 잊었던 감정의 한 줄기가 어쩌다가 가슴 속에서 솟구치곤 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우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낯설고 냉담하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는 소리치고 싶어진다. 그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 또 친구지간보다 더 가까워져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마치 성서의 낡은 잠언 귀절처럼 낯선 타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 울린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없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며 겸허히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번쯤 시도해보라. 두 대의 기차가 서로 엇갈리며 철로 위를 질주하는데 너를 향해 인사를 하려는 듯한 낯익은 눈을 발견했을 때 손을 내밀어 너를 스쳐가는 친구의 손을 잡아보라. 그러면 너는 아마도 알게 되리라. 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은 말없이 인간을 스쳐 지나가는지를. 한 옛 현자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난파당한 한 조각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파편 중에는 서로 부딪혀 잠시 엉겨붙어 있는 것들마저 극히 드물다. 곧 폭풍이 몰아쳐 그것들을 각기 반대 방향으로 몰아간다. 그리하여 두 파편은 이 지상에서는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 인간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난파를 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지 않은가.